말씀은 시편 34편 19절부터 22절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34편 19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합동합니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악이 악인을 죽일 것이라 의인을 미워하는 자는 벌을 받으리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들의 영혼을 속량하시나니 그에게 피하는 자는 다 벌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 중에 고난을 다루는 시가 또 고난을 다루는 본문이 의외로 많은 것을 설교를 해보면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시편이 그런데요. 오늘도 고난에 대해서 또 다루게 됩니다. 이 고난의 대표적인 특징이 있다면 사람은 어떤 것에 분명한 것을 알고 개념을 갖기 시작하면 거기서부터 이 자유함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고난의 대표적인 특징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요. 고난의 특징은 사람이 원하지 않아도 내게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찾아오는 방식은 매우 갑작스럽다는 것은 내가 생각하지 못한 때, 내가 예측하지 못한 때에 내 감정을 건드리고 견디기 힘들게 만들고 어떤 나로서는 해결할 수 없는 어떤 그런 상황으로 치닫게 하는 현상이 두드러집니다. 그리고 갑작스럽게 찾아온 그 고난이라는 것이 내 인생의 한복판에 중심을 차지하고 있어서 나를 꼼짝하지 못하게 한다는 그런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고난을 당하면 놀라게 되는 것입니다. 긴장하게 돼요. 그리고 묻게 됩니다. 왜 하필 지금? 왜 내게? 이런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해석이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사람은 혼란에 빠져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러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예외냐? 왜냐하면 많은 목사님들이 믿음을 가지면 복을 받게 됩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이러니까 복을 받는다니까 그럼 믿음을 가지면 고난이라는 것은 없는 거야? 벗어나는 거야? 그런 암암리의 생각을 갖게 되거든요. 그런데 고난의 특징 속에 하나는 믿는 사람도 예외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고난을 필연적으로 맞이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고난의 과정을 겪을 때 잃어버리는 것들이 발생해요. 우리 가장 먼저 과연 무엇을 잃어버릴까요? 희망? 감사? 아니면 믿음? 사실 많은 경우 우리가 가장 먼저 잃어버리게 되는 것은 이 시간에 대한 감각입니다. 마음이 고통스러우면요, 시간이 더디 가요. 시간의 흐름이 평소와 같지 않습니다. 마치 시계가 고장난 것처럼 엄청 느리게 가는 그런 특징이 우리에게 있어요. 고난이 시작되면 하루가 그 어느 때보다 길고 밤은 특별히 더 길어져서 우리 마음을 엄청 고통스럽게 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멈춘 것 같고 마치 엿가락처럼 평소에는 그렇게 빨리 가던 하루가 이렇게 길게 한 2배는 늘어진 것 같아서 왜 이렇게 시간이 안 가는지 너무나 고통스러움이 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속에서 이런 질문이 점점 커지죠. 이게 과연 끝나기는 할까? 여러분, 여기에서 이제 사람은 낙심하게 되고 그러면 끝나지 않을 것 같은 고난, 거기에서 절망하게 되고 그러면 사람은 자신의 생명을 내던지는 것입니다. 질병이라는 고난이 왔어요. 우울증이라는 고난이 왔어요. 사람들은 많은 경우 자신의 인생을 내팽개칩니다. 우리가 그런 소식들을 너무나 많이 접하게 되잖아요. 우리 한국 사회가 정말 그런 사회가 됐잖아요. 과연 이게 끝나기는 할까? 거기에 대답을 못 찾는 거예요. 여러분, 신자들도 거기에 대답을 못 찾아요. 그래서 무너지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시편 33편은 바로 그런 질문을 품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이 시는 고난을 멀찍이서 설명하는 그런 시가 아니에요. 다윗을 생각해 보세요. 다윗은 가장 초라한 순간, 도망자 신세로 쫓겨나며 그의 경험 속에서 지어진 시가 바로 이 34편입니다. 그리고 이 시편은 고난을 미화하지도 않습니다. 고난이 빨리 끝난다고 장담해 주지도 않아요. 이 본 시편을 묵상할 때 우리에게 고난을 바라보는 시선을 바꾸어 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당면한 이 고난의 길이를 알 수는 없어요, 우리가. 여러분, 고난의 특징은 고난이 얼마나 긴지를 측정할 수 없다는 게 더 큰 괴로움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믿는 자로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되면 아는 것이 있어요. 성경이 반복해서 가르치기 때문인데 바로 고난을 통제하시는 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제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에요. 고난이라는 시계, 그 시계는 어디에 있냐? 하나님의 손목에 주어져 있어요. 하나님이 카운트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통제하고 있어요. 이것은 우리의 통제 속에 있는 것은 아니지만 내가 믿는 그 하나님, 내가 의지한 하나님, 내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 속에 통제되고 있다는 사실, 그것을 바라볼 때 우리는 고난에 대해서 안도할 수 있는, 이렇게 너무 힘들고 힘들 때 우리 한숨을 쉰다 그러잖아요. 하면서 안심의 한숨을 내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로 우리를 이끄시는 주님을 향한 믿음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 마지막 부분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34편 19절은 위로의 말보다 먼저 현실을 직설적으로 내뱉습니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니. 여러분, 우리는 의인을 정의했습니다. 의인은 죄짓지 않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시에서, 특별히 시편에서 의인이라고 말할 때는 죄가 용서받은 사람, 하나님을 신앙하는 그 은혜 속에서 죄가 가려진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인도 죄를 짓기 때문에 자신이 어떤 죄를 짓는지는 다 판단할 수 없지만 어쨌든 죄로 인한 고난이 따라오기도 하고, 또 죄를 짓는다는 건 그만큼 우리 신앙이 미숙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증거이니까 하나님을 의지케 하려는 섭리 속에서 고난이 찾아오기도 하는 거죠. 다양한 이유 속에서 고난이 찾아와요. 또 주를 위해 살고자 하면 선한 의도 속에서 이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고난을 또 만나게 됩니다. 어쨌든 고난은 많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인의 삶에 무엇이 반복적으로 나타나느냐? 고난이 반복적으로 오는 것이죠. 지속적으로 찾아와요. 이것을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의인 그러면 고난이 없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한 번도 의인의 삶을 정말 편안한 삶이라고 약속해 준 적이 없습니다. 이런 전제는 신약에 대해서 신약에 가면 더 분명해져요. 우리 주의 형제 야고보가 이렇게 말했죠. 야고보서 1장 2절에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게 될 것이다. 당한다. 찾아온다는 것이죠. 원하지 않아도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럴 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말씀했습니다. 여기서 시험은 단순한 불행이라고 하지 않고 그 시험에는 의미가 있는데 그 이유는 우리가 가지게 된 이 믿음이 연단되는 과정이라는 관점에서 그 이유가 있습니다. 야고보는 고난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시험은 참고 견디는 인내를 만들어냅니다. 그 인내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성품이 다듬어지고 성숙하게 됩니다. 그 고난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다른 생각을, 내 생각이 돌이켜볼 그런 여유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고난을 당하게 될 때 바로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통과하게 되면서 우리는 성숙해지고 그리고 온전함이 우리 안에서 이렇게 구축되어져 가는 것이죠. 즉 고난은 신앙의 실패가 아니라 신앙을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독특한 방식인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도 같은 맥락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다 그랬어요. 여러분, 금을 재련하는 과정에서 꽤 높은 온도의 불을 요구합니다. 이 불이 필요한 것은 금을 파괴하기 위해서가 아니죠. 오히려 불순물을 제거하고 순도 높은 금이나 은을 이렇게 만들어내기 위해서 필요한 거죠. 그렇듯이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면 우리 믿음이 순도가 높은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불이 높은 순도의 금이 되게 하듯이 우리가 가진 그 믿음이 시련을 통해서 순도 높은 정말 진짜 믿음이 발견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응집되어서 가치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시련은 필연적으로 찾아오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믿었는데 시련이 와? 그러면 이 상황이 비정상적인 게 아니라 이거 내 믿음이 진짜긴 하구나. 내 믿음의 가짜를 이렇게 제거해내려는 그런 시도구나. 이렇게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 자에게 그런 고난에 대한 그런 관점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고난에 당면해 놓으면 흔들리죠. 흔들릴 이유는 그 고난 자체 때문이라기보다는 고난에 대한 오해 때문인 거죠. 왜 믿는데 더 힘들지? 믿으면 저분은 잘 되던데, 예수 믿고 복 받았다던데 왜 나는 힘들지?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1차적인 영적인 공격이에요. 여러분, 영적인 세력이 공격한다는 것이 무슨 이런 컵이 날라와서 내 이마를 때린다든지 갑자기 없던 돌부리가 생겨서 내가 자빠진다든지 그것이 영적인 공격이 아닙니다. 나의 가장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날카롭고 비수 같은 말을 던짐으로써 내 마음이 상처받는다든지 전혀 그런 분위기가 아니었는데 갑자기 어떤 말 한마디로 모든 분위기가 다 엉망진창이 된다든지 관계가 틀어지고 고통이 찾아오고 생각지 않았던 질병이 찾아옴으로써 삶이 완전히 뭉그러지고 그런 것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믿음을 흔드는 일, 바로 그것을 우리는 영적인 공격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바로 믿기 때문에 연단이 있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 의인이기 때문에 고난이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편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바로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문제는 또 여기에서 있어요.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언제 나를 건지시는가? 이런 질문이 찾아오게 됩니다. 고난 속에 있을 때 사람이 가장 집요하게 붙드는 질문이 이거예요. 언제 끝납니까? 도대체 언제 끝납니까? 그러면 이렇게 묻기 때문에 고통이 더 크게 느껴지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성경의 대부분은 그 질문에 대답해 주지 않습니다. 고난의 시기는 우리가 가정할 수도, 우리가 정할 수도, 예측할 수도 없어요. 하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말해줍니다. 고난의 끝은 우리가 모르겠지만 고난의 경계를 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 사실이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는 장면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갑작스러운 사고가 아니었죠. 요한은 분명히 말합니다.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합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통제불능의 비극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던 확실한 증거가 고난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의 뼈가 꺾이지 않았다고 말하는 것이죠. 그것은 고난이 가볍기 때문이 아니라 고난이 하나님의 이 구원의 계획 속에 무너지지 못하게 합니다. 고난이 찾아온다고 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걸 드러내는 증거가 무엇이냐?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다른 두 강도는 다 뼈가 꺾여졌는데 예수님만 꺾여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고난 중에 있을 때
이런 메시지가 잘 들리지 않을 수 있어요. 괜찮습니다. 성경은 고난 중인 사람에게 억지로 미래를 상상하라고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대신 이렇게 초대하죠. 언제 끝날지는 몰라도 이 시간을 붙들고 계신 분이 누구인지 바라보라. 이제 시편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갑니다. 고난을 견디는 법에서 고난의 마지막 결과로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22절입니다. 우리 같이 22절 읽습니다. 2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들의 생명을 속량하시나니 그에게 피하는 모든 자는 다 죄를 면하리로다. 여기 시편은 고난의 결론에 상황의 반전을 말하고 있지 않아요. 문제가 풀린다, 형편이 나아진다, 형편이 바뀐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시편이 말하는 결론은 속량이라고 말합니다. 값이 치르고 견뎌내다 그런 뜻인데요. 이것은 바로 이 출애굽의 언어죠.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대속의 언어입니다. 그래서 시편이 이렇게 말하죠. 고난의 마지막은 고통의 제거가 아니라 죄책에서의 해방이다. 이 지점에서 시편은 우리를 다시 십자가로 안내합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즉시 끝나지 않았죠. 그렇지만 고난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피 흘리심으로 바로 우리의 모든 이 정죄에서 우리가 벗어나게 되었고 바로 하나님께 피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새롭고 산 길이 우리 앞에 활짝 열려지는데 그것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졌냐? 예수님이 고난 받으심으로써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은 말합니다. 그에게 피하는 모든 자는 다 죄를 면하리라. 문제가 해결되는 것만이 우리 신앙의 목표가 될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신앙의 바른 방향을 보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것이 신앙의 본질이죠. 바른 방향이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의 모든 방향이 우리의 피난처 대신 하나님께 맞춰지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복된 삶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고난의 시간은 우리가 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은 우연에 속해 있지 않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비록 우리에게 찾아온 고난이 언제 끝날지는 몰라도 누가 그 모든 과정을 붙들고 계시는지는 압니다. 그러므로 기억하십시오. 고난 중에 계셨던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그의 뼈가 꺾이지 않았습니다. 20절입니다. 우리 20절 같이 한번 봅니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는도다. 이 말씀이 이 주님의 고난 속에서 그대로 성취되었다는 것은 그 과정도 철저하게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다는 것에 대한 증거입니다. 이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구원의 계획이 무너지지 않았다는 확실한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 인생이 만나는 고난 속에서도 같은 메시지가 들려지는 것입니다. 이 고난이 지금 너를 끝내려고 주어진 마지막 메시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 인생 끝이다. 그 말을 전해주려고 고난이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너의 생명을 구속하셨다. 너의 생명을 건져내시기 위해서 고난이 왔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너는 그 고난에서 반드시 구원될 것이다. 이것이 고난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단 하나의 뼈도 꺾이지 않으신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주님으로 계셔요. 그러므로 고난 중에 우리가 피할 피난처는 우리의 주님이신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께 피하면 마음의 평안을 얻게 될 것입니다. 폭풍을 치는 이 마음의 파도에 주님의 음성이 들려오죠. 평안하라, 잠잠하라, 고요하라. 갈릴리 바다에 걸어오신 주님께서 선포하실 때 그렇게 폭풍을 치던 것이 언제 그랬는지 잔잔해진 것처럼 우리 고난 속에 우리 마음이 폭풍을 치고 요동칠 때 어떻게 해야 할지 정처를 알지 못할 때 신기하게 주님의 음성이 내 마음 가운데 들리면 잠잠해지는 거죠. 고요하라, 잔잔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느냐. 왜 두려워하였느냐. 왜 의심하였느냐. 내가 너와 함께 오고 있지 않느냐.
고난을 통과하신 주님께서 우리도 내게 당면한 그 고난을 통과하고 있음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고난 중에 주님을 볼 때 우리가 그 고난을 지금 무너지지 않고 그 고난 한복판에서 그 고난의 자리에서 걸어가고 있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끝을 드디어 내딛었다는, 폭풍우 속에 있는 이 배에서 불안함이 이제 육지에 배가 이르고 이 선원이 뛰어내려서 배의 끈을 묶어서 안착시키듯이 고난의 끝나는 그 지점에 도착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난이 찾아올 때 우리가 생각지 못했고 예측하지 못해서 우리 모든 것을 흔들어 놓지만은 주님, 그것이 더 좋은 것을 주시려니 우리가 더 나은 신앙에 이르고 더 성숙한 성품을 갖게 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부끄럽지 않은, 하나님께 마치 메달과 같은 그런 우리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그 과정이 있음을 생각합니다. 주님, 우리가 낙심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고난의 시계가 하나님의 손목에 있음을 우리로 보게 하시고, 주님, 주님의 뼈가 그 모진 고난 속에서도 꺾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룬 증거로 우리에게 주어졌듯이 우리 또한 우리 고난 속에서 우리가 망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망할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시면 우리는 그 고난을 통과하게 될 것이고, 고난의 끝나는 지점에 마치 바다에서 배가 육지에 붙여지고 사람이 육지에 발을 내딛게 되는 것처럼 우리 고난도 끝나는 지점이 있음을 생각하고 주님, 낙담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주님의 음성을 통해서 평안하고 잔잔하여지고 고요해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오늘 이 기도 가운데 주께서 역사해 주시고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을 소원하는 복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